스스로 고행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고행을 하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 가운데는 바위 위에 올라가서 꼼짝 않고 앉아있는 것들,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기, 또는 못을 박아놓은 송판 위에 누워있기, 채찍에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버텨내기,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행을 스스로 자처한다고 합니다. 기네스북에 따르면 17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기, 또는 온몸으로 기어서 1400km를 기어가기, 또 58시간 9초 동안 손뼉을 치며 계속하기, 그리고 34시간 동안 한 달이도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기, 이런 것에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인도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죠. 고행으로 말하면 또 불교 사람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보리수 아래서 너무나 오랫동안 수련을 쌓았는데 그 석가모니 머리 위에 바글바글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달팽이라면서요. 다 기어 올라가서 있을 때까지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고승이었던 성철이라고 하는 분은 8년 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는 장좌불화라는 것을 이겨냈고 10년 동안 철조망 안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만 생활하는 용맹정진이라고 하는 고행을 10년 동안이나 해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성철이 죽을 때 열반송에서 자기의 죄값이 하늘에 미쳐서 산채로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기는 그동안 사탄을 섬겼고 부처는 곧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불교에서는 그가 한 말이 다 겸손한 표현이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그 성철은 인간의 고행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를 그가 스스로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고행을 하면 자기의 삶에 대한 죄 용서와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도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무릎으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그것이 마치 자기의 고행이 되어지고 죄를 용서받는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여러 가지 자기의 수행과 고행은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았고 결국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승리케 하는 승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두 번째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선포하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쾌재를 불렀습니다. 예수가 이제 곧 죽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죽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죄수를 처형하는 법이 없습니다. 죄수들을 십자가에 달아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큰 축제일이고 명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네가 세상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지만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우리가 너를 믿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로 그리스도고 메시아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와서 너를 구원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인정하겠다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던 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래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하던 자냐? 네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해보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십자가 양옆에 달려있던 강도들도 덩달아서 예수님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야,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보고 너를 믿게 해보라고 그들은 외쳐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의 말씀 보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들도 예수를 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고 못 박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의 강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함께 욕을 하고 저주를 하다가 한편 강도 디스마스라고 하는 자가 마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른 쪽 강도가 욕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게타스라고 하는 자가 계속해 욕을 합니다. 내가 예수냐? 내가 메시아냐? 내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말고 다시 살아서 세상을 한번 뒤엎어보자고 예수를 조롱하며 저주하며 욕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편에 있던 디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 게타스를 향하여 말합니다. 이놈아, 너와 나는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있어. 너와 나는 잔혹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기 가운데 계신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야.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그 디스마스라고 하는 죄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아멘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디스마스라고 하는 강도는 평생 동안 살아있으면서 강도짓만 하고 살다가 십자가에서도 천국을 강도짓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렸던 디스마스라고 하는 강도가 무슨 세상에서 의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무슨 특별한 선한 어떤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가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십자가의 또 다른 한 사람은 낙원에 이르는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을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의 어느 신학대학 학장이 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그 학장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 학장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눈이 흐리신가 보네. 내가 오늘 설교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오늘 설교했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고요. 그래서 학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신학대학교 학장입니다. 아니, 내가 신학대학 학장이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고 물어봤잖아요. 할머니, 제가요 목사예요, 목사. 할머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신학대학의 학장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은총을 얻었고 그 뒤로 그 학교가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여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학장이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직분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용서함을 경험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 요한 웨슬리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생각을 하기를 구원받는 조건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열심히 영성 훈련을 하는 거, 선행을 하는 거, 도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매 주일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말이나 행실에 부족함이 없는 흠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웨슬레의 글을 읽어보면 자기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를 느끼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것은 엉뚱한 데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가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과 상담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는데 그 사형수가 이렇게 갑자기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니 내가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천국 백성 되었으니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사람은 웨슬레 목사였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평생 동안 죄를 짓고만 살아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그 사형수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정작 일평생 동안 죄 짓지 않고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았던 자기는 구원의 은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었습니다.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수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구원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고민 속에 빠져 있다가 여러 사건들을 경험한 뒤에 그가 1738년 5월 28일 수요일 저녁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우리 예배당처럼 화려한 예배당도 아니었고 강대 좋아 보이는 강대상이나 비싼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설교를 잘하는 그런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날 한 허스름한 어떤 남자가
허스름한 옷을 입은 남자가 나와서 로마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웨슬레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을 읽는 자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웨슬레가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날 비로소 구원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걸 우리가 웨슬레의 올더스게이트의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며칠 뒤에 어떤 여인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닷새 전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된 자신의 모습, 구원의 감격을 얻은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하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구원은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룩한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교회를 다닌 지 오래가 되었는데, 오랫동안 되었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분명하지 않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그 구원의 사건을 믿으셔서 구원의 은혜, 확신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3년 뒤가 아니라 믿음이 더 좋아지면 그게 아니라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하면 그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으면 그 사건을 믿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 많던 삭개오가 주님을 보고 싶어서 달려나갑니다. 키가 작으니까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삭개오가 너무나 행복해서 죄인인 자기를 인정해주는 주님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서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남의 걸 토색했거나 도둑질했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뺏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주님이 그 모습 보시고 너무나 행복하셨어요. 주님이 그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오늘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고 열심히 그냥 교회만 나오시던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그분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분들이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십자가의 능력, 죄 용서함의 능력을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셔서 오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구원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세상에 아무리 유명하고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이름이 있을지라도 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신의 이름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있을지라도 그 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사도가 되었던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두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선포하는 구원의 주인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 받으신 분들은 구원을 확신하여 기뻐하시고,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면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구원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